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히 하다 날로 더욱히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히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 나 같은 죄인까지 큰 받도다. 날로 더욱히 하다 날로 더욱히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히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히 하다 날로 더욱히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히 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두 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야곱을 이제 연단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셨죠. 그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아버지를 속였느냐? 네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다. 그 어떤 책임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는 야곱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세요. 야곱이 먼저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부르짖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축복했고 내가 너를 여기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이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지성을 드려야 돼요. 그 신에게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자기가 먼저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감천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의 지성에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큰 출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총을 주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연약할 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의 생애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뭐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 꿈 같으세요? 꿈 같으세요? 예. 참 사랑이라는 게 묘해요. 예.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무거워지고 주일 성수가 무거워지고 교회에서 이거 봉사하라 그런 말은 그것도 무거워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위험을 느끼셔야 돼요. 왜 내 사랑이 식었는가? 보통 우리가 첫사랑이 식었다 그러죠? 왜 사랑이 식었는가? 어떤 분들은 사랑이 식은 게 당연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요? 연애 시절이 좋을까요? 결혼하고 30년 산 게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난다면요 부부는 살아갈수록 좋은 거예요. 살아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직분자들이 조심하실 것이 뭐냐면은 자꾸 직분 때문에 의무감을 가져요.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자꾸 하세요. 물론 이제 때로는 의무감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이제 의무감으로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시면은 안 돼요. 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심홍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83세인가? 말씀이 같은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그분이 계속 연습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적 개념은요, 하나님 사랑이 부부 사랑이 밑바탕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것과 유교와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네, 7년이 그냥 잠깐인 거예요. 얼마나 기득했습니까? 이런 부푼 마음이 21절에 나타나요. 21절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습니다. 드디어 7년이 찼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라헬이 아니라 아예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라헬이 뭐예요? 자기 아내예요. 이미 자기 아내예요. 결혼도 안 했지만은 7년 동안 사랑했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이미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 내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레아예요. 여러분 이 배신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큰 거예요. 배신감이. 만약에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배신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배신감이. 근데 첫날 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레아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가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라.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 지방 풍습을 야곱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그 지방 풍습을 근거로 꺼낸 거예요. 우리 지방 풍습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난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 느꼈어요.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거 아세요? 자식한테. 제가 이제 한 분은 어느 분이 저한테 아들이 결혼을 부탁했어요. 결혼을 부탁했는데 와서 이제 저한테 마음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 분이 더 많이 사랑을 했어요. 두 아들 중에서 더 많이 사랑했고 기대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아들이 예 그러더래요. 그리고는요, 중매도 안 하고, 소개팅도 안 하고, 누구 만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아들이 결혼 적령기를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다. 야, 그럼 네 마음에 드는 여자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까 그때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요. 이쯤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항복하신 거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아들한테 뒤통수 맞았습니다. 아들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시는데 그 아들에게 당한 배신감, 그것도 믿었던 아들,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들에게 당한 배신감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자식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부모 가슴은 쓰릴지 몰라요. 네. 결국은 부모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기가 대신 그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형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야곱은 몰랐어요. 물론 전혀 모르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 정도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여기서 쓰라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요즘 장관 한번 되려고 해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청문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의 청문회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래요. 어떻게 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시원찮은 방국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 틀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점지해 주지 않았느냐.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보다 더 크게 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아버지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건 아버지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야곱은 합리화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삼촌도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진작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작 레아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하든가. 근데 이때 이제 야곱은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압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은 나중에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단합을 해서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품고 오랜 세월을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한 번 잘못 뿌린 씨앗의 대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눈에 안 나타나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때 이 일을 겪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 일을 벌어놓고 아마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자기가 믿었던 삼촌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는 이 쓰라린 아픔을 당하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요 계속 속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속죠. 또 부인들에게 속지요. 또 나중에 삼촌에게 또 품상을 속임 당하죠. 나중에는 자식한테 또 속지요. 이런 그 속임에 대한 이 상처를 야곱은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눈앞에 거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자꾸 키워줘야 돼요. 야곱의 이런 행동이 뒤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속이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26절이 라반의 합리화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죠. 그러나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야곱은 쓰라린 깊은 상처를 겪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아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아라도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서 억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레아는 뭐예요? 나 레아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도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마 레아도 제가 볼 때는 야곱을 좋아했는 것 같아요.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썩 뭐 반갑지는 않았지만 굳이 거절하지 못하고, 또 뭐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는 더 이제 거절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의 크기만큼,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이 분노와 미움이 레아한테 간 거예요. 레아한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워요. 뭐냐면은 결혼은 절대로 이용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을 붙잡기,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은 라반은 사업가예요. 근데 야곱을 딱 보니까 진짜 멋진 일꾼이에요. 이놈을 그냥 우리 회사에 붙잡아 두면은 내 사업이 계속 번창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회장님들이 왜 결혼을 할 때 자녀들을 뭐죠? 그룹과 그룹으로 또는 권력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반도 딸을 이용한 거예요. 결혼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이제 자기 딸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나중에 이 뒤에 가면은 딸들이 떠나면서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딸들이 떠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어떤 것에 대한 이용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철저하게 이 결혼을, 자기 딸을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결혼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유일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사람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결혼의 동기가 사랑이 아닌 무슨 뭐 신분 상승의 수단이거나 무슨 뭐 사업의 확장의 수단이거나 뭐 이런 것, 또 젊은이들 중심으로 말하면 어떤 뭐 배신감을 당한 사람, 어떤 자녀는 그래요. 자기는 빨리 자기 아버지 엄마 그늘을 벗어나고 싶대요. 자기가 자기 부모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첫 번째 만난 남자하고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는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이런 어떤 다른 이용의 목적으로 수단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처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결혼이 뭐 부모님들의 사업을 위해서, 무슨 뭐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의도로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서 쭉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또 7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원치 않게 이제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가 계획한 데만 돼도 정말 감사하겠죠.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 그 잘 키워놓은 자녀가 누군가의 거짓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그러면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는 이런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라반과 같은 거짓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속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은 이런 일은 우리가 이루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